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뒤로, 앞으로,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우리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주님께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가면서 더 오늘이 지나면 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나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주간의 또 삶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불순종한 것, 또 마땅히 해야 할 것인데 하지 않은 것, 우리가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할 자들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사랑있는 교회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성도들 복음을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계속 알아가고 있지만 이 복음의 풍성함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아가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 바다에 복음을 풍성하게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또 특별히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다시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보시며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주님께서 주님께 영광을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께 다 아뢰고 회개하며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 슬퍼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악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 나가는 자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셔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더 풍성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은혜가 아버지 풍성하게 차고 넘쳐서 그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인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들을 살지 못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부족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죄들을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온전히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격이, 은혜와 감사가, 찬송이 사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복음을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평생을 가도록 아무리 깨달아도 그 은혜를 다 알 수 없는 풍성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바다에 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아무리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왜 기뻐하며 살 수 있는지,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일인지를 하나님 풍성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속히 그 깨달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너무나 부족한 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도 증거하오니 성령께서 주님 설교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자를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만을, 그 은혜의 복음만을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23절 말씀 중에 1절에서 6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고 한 목소리로 대답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29문,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개인과 단체와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데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십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소망 없는 땅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만 사랑하고 우리 인생만, 우리 앞날만을 생각하고 걱정하던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시게 받아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물이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 하나님을 대적하던 인생,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인생이 이제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었사오니 우리 인생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인생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또 드릴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부의 두렵돈을 받으시듯이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없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또다시 풍성한 것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마음껏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압니다.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다 가지게 하셔서 하늘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지, 주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수없이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이 아이들의 모든 지각을 여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광대하시는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온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모든 이 예물과 믿음의 고백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출애굽기 33장. 이제 출애굽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아직 40장까지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갑자기 몇 장이 훅 지나갈 겁니다. 오늘 말고 다 하긴 할 텐데 갑자기 지나가는 날이 곧 이를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40장에 이르는 이런 은혜가 있을 텐데 약간 그죠. 우리도 이렇게 막 이 땅에서 막 힘들게 왔다 갔다 살다가 왜 인생이 왜 이렇게 길까? 왜 고통이 왜 이렇게 길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씀은 아니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33장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앞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그 유명한 금송아지. 목사님 나도 금송아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섬기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돈을 섬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이것만 있으면 괜찮겠다. 내 인생은 괜찮을 텐데. 그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납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간단하게 흐름만 말씀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안 가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당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안 간다. 그 무슨 말입니까? 아직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이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안 간다. 너나 가라.
모세 너는 네 백성 데리고 니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물론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7절에서 11절 말씀에는 그런데 이제 모세는 그 이스라엘 진 바깥에 장막을 치는데 회막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서 이제 회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요. 그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해요. 이스라엘과는 안 가겠다 그러는데 모세와는 대화를 합니다. 그때 이제 12절에서 17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합니다. 함께 가달라고 중보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가겠다. 그러면서 모세가 18절에서 23절에는 주의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 갑자기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죠? 등을 보여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등을 보여주십니다. 일단 그 기록된 부분을 얘기하자면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안 가겠다. 근데 모세와는 막 얘기하는 거죠. 모세와 얘기하면서 함께 가겠다. 그리고 모세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알겠죠? 처음에 여러분의 정신이 맑을 때 전체 내용을 다 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좀 힌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임했죠? 지금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굉장히 무섭게 임했죠. 시내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그리고 그 영광이 어디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요 재짓기 전에 뭐 얘기하셨죠? 모세에게 성막이 우리 그렇게 성막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성막에 대해서 저기 앞에 만들어 놓게 됐잖아요. 그죠?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그 떡상 기억나십니까? 떡상도 있고 뭐도 있죠? 등잔대도 있고 또 뭐 있었죠? 향단. 그리고 지성소 회막 그 뒤에 뭐 있죠? 언약궤, 법궤 뭐 이런 게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놀라웠죠. 그거 살펴보면서 굉장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성막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하나님 금송아지에 대한 그 얘기는 안 하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3장에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함께 안 간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들의 운명은 우리들의 운명과 같은 거죠.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우리 한번 쭉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쭉 설명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내용들이 많아서 봅시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합니다.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표현이 좀 이상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모세에게 내가 그러니까 너라는 말이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야, 네가 인도했잖아. 네가 인도한 네 백성. 또 얘기하시죠. 모세에게 네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죠? 네 백성이다. 근데 내 백성은 아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모세의 중보대로 하나님이 진멸하지는 않았어요. 다시 모세부터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진멸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약속은 지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두고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올려 보내겠다. 가나안 땅이죠. 약속한 땅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앞에서 우리 32장에서도 약속을 하셨는데 33장 34절 그 위에 있죠. 내가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하나님 사자도 보내주신대요. 하나님 인도하시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33장 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이런 표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앞서 보내요. 그런데 함께는 아니죠. 이런 단어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여기가 누굽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죠. 이들을 다 쫓아내고 이들은 왜 쫓겨나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쫓겨나는 겁니다. 원래 땅은 다 하나님 땅입니다. 그죠? 요즘 뭐 부동산 문제로 전부 다 자기 땅 뭐 얘기하는데 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다 하나님 땅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자기 명의로 돼야 자기 땅인 줄 아는데 다 하나님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죄를 범하면 아무리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쫓겨나고 죽습니다. 이게 큰 뜻에서 큰 의미에서 그겁니다. 그래서 다 심판을 받게 되죠.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쫓겨납니다. 아담도 하와도 그렇게 쫓겨났죠.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그 표현이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한번 밑줄 쳐야 되겠죠. 나는 안 올라가겠다. 함께 안 올라가겠다. 앞서서 사자는 보내겠는데 함께 안 올라가겠다. 왜 안 올라갑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말 지지리도 안 듣는 백성. 말 안 듣는 백성, 순종하지 않는 백성,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죠.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진멸되는 문제까지 있는 거죠. 금송아지 지금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고 막 하는 가운데 금송아지 만들어서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죠. 함께 하면 죽는다는 거. 안 올라가겠다. 하나님께서 그냥 겁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4절에 보세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준엄한 말씀입니다. 그 말은 진짜 안 올라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만 이렇게 해놓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안 올라가겠다. 진짜 너희들 죽는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니까 죽죠. 그러니까 언약이 벌써 깨졌습니다. 두 돌판이 깨졌듯이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다 깨진 거예요. 다 깨졌어요. 지금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3,000명도 죽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안 올라가겠다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그 슬퍼하죠. 백성들이 예전에는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던 자들이 이제 슬퍼합니다. 한 사람도 전체 다가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슬픔의 표현이죠. 기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단장한다는 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지는 상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기쁨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말씀하라고 하셨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목이 곧은 백성이죠.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죠,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오랫동안 머물면 죽는 게 아니라 한순간이라도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다
죽을 거라는 거죠.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가 뭐죠? 자기를 단장하는 거죠. 자기의 기쁨을 일으키는 요소죠. 자기가 기뻐하는 모든 것이죠. 그걸 다 떼어내라는 거죠. 근데 이 장신구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금송아지 만들 때 이 금송아지의 특징이 뭐였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죠. 그러니까 이 장신구도 자기를 위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또 이것은 나중에 우상과 또 나중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 얻노라. 만약 이들이 장신구를 안 떼어냈으면 이대로 결정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만약 함께 간다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살벌하죠. 그런 걸 이제 자세히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랍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냅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것 다 떼어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죽으니까. 지금 분위기가 엄중하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불순종과 범죄하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께 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죄인 줄 혹시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분위기는 혹시 없습니까? 자기 죄를 너무 가볍게, 죄 지어도 큰일 안 일어나니까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슬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 슬픔이 생깁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래 너를 잘 인도해 주겠다. 내가 인도해서 너 잘 살게 하겠다. 너 앞으로 큰 어려움 없이 하겠다. 그런데 내가 너와는 함께 하지 않겠다. 혹시 이런 말씀을 너와 믿는 자들에게는 너와 교제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를 지켜는 줄게. 너를 인도는 해줄게. 이런 말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말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까? 진짜 슬프게 합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 우리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 늘 이걸 옵션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중요합니까? 인생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처럼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생각합니까?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정말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준엄한 분위기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슬퍼할 때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되는 일이 없어서? 어려운 일 때문에 슬퍼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슬퍼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서 슬퍼합니까? 아니면 되는 일이 없어서 왜 내 인생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이것 때문에 슬퍼합니까? 우리의 슬픔의 원인은 다 무엇입니까? 그거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회개 기도하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성도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다 떼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7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바깥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성막이 완성되지 않았죠.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 가운데, 이스라엘 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특별하게 진 바깥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막을 모세가 취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진 바깥에 진 거죠. 그래서 진과 멀리 떠나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죠. 모세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오는 것을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됐죠. 우리 두렵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얘기 듣고 우리한테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멀리 떠나게 하고 이걸 회막이라 이름하는 거죠. 이 회막이 나중에 성막으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모세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으로 누가 간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 가 있는 거예요. 8절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납니다. 백성이 가만히 있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봅니다.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 모세만 바라봅니다. 누구 만나러 가는 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거든. 다 모세가 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때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구름 기둥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회막 문에 딱 서서 내려서서 서는 거죠. 내려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구름 기둥이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말이고, 동시에 가리는 역할도 하죠. 막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그 회막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거죠. 막는 역할도 하고 하나님 임재를 말하기도 합니다.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는 거. 와, 그러니까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구름 기둥이 뭔지 알잖아요. 임재하니까 백성들은 우리한테는 아니만해, 그냥 가만히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다 그걸 보며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가 들어간 그 회막으로 말미암아, 구름 기둥으로 말미암아 다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큰 회개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부흥,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마음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게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얼마나 친밀함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까? 대면하여. 그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거예요? 실제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런 친밀한 교제였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을 왜 떠나지 않았을까? 막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 때문에 1차적으로 그렇게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다른 백성들이 함부로 거기로 들어가는 것을 또 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시면 범죄한 죄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바라봐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 거죠. 범죄한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은 임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뭘 사모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사모하고 앙망해야 된다는 것.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성도여야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장신구 다 떼어내는 일. 여러분 뭐가 기뻐요? 뭐 할 때 가장 좋아요? 게임할 때? 그거 좀 내려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뭐 좋아요, 여러분? 네? 드라마 좀 내려놓고. 또 뭐 좋아요? 예? 그런 뿌링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 이게 다 내려놓고, 뿌링클이 뭔지 몰랐어요 순간적으로. 예, 치킨도 내려놓고 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마음? 슬퍼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딱 단절됐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만을 구하고 찾는 삶을 성도는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 죄 지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회개함으로 슬퍼함으로 하나님을 앙모해야 됩니다. 예. 12절부터 보시면 제가 이제 그냥 설명하는 중입니다. 설명하는 중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이제 여호와 대화가 시작됩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 아까는 뭐였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했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말을 바꿉니까? 함께 보낸다. 이렇게.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니까 아시나이다. 앞서 보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은혜 입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님 원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뭘 알려달라고요?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를 알려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여호와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 핵심적인 간구가 뭐예요? 마지막이죠. 13절 마지막에 이 족속을 뭐가 되게?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럼 지금까지는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제 주님 은혜를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 죄 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 내용이. 그러니까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예스. 알겠다. 들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모세가 지금 쉬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쉬지 못했죠? 이스라엘 범죄 때문에 쉬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쉬게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런데 15절에 모세가 또 말합니다. 이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게 진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뭔가 간다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뭔가 지금 함께 가겠다는 이 부분이 뭔가 애매한 거예요.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안 가면 안 가겠다. 굉장한 지금 하나님이 진짜 함께 안 가겠다는 이 말이 엄중한 말씀이었다는 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겠다고 하는데 또 우리만 뭐 거기 가기는 가는데 또 멀리 함께 있고 뭐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뭔가 석연치 않아요. 믿지를 못하겠어. 함께 하겠다는, 친히 가겠다는 이 말씀에. 그래서 16절에 나와 나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확증을 요구하는 거죠. 주님이 가겠다고 하셨나? 진짜 갑니까? 이제 하나님 없으면 못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가면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해도 안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십니까? 이 확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언약이 깨어지기 전에는 그 언약 때문에 확증하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확증해달라고.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또 말씀하시는 거죠.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난 너를 안다. 그래서 너는 은혜 받은 자다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이 일도 하겠다, 확증시켜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 이게 해결되기까지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가지 못하겠다고 하긴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갈 수 있는 거죠. 갈 수 있고 함께 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도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이 죄인들, 목이 곧은 백성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사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18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유명한 구절이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주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다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예. 모세가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설교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 했죠.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대답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모든 선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하나님 지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 여호와는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성품과 여호와의 그 존재, 속성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것,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은혜와 긍휼.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에 지나가게 하는 것이죠. 20절에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얼굴도 보려고 하죠.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모세도 여전히 인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긴 하지만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 존전에 들어갈 수는 없죠.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 성품과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하나님이 장소를 딱 지정해 주세요. 그 반석이라고 또 말을 하죠. 그 설하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딱 두는 거예요.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영광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딱 이렇게 그를 관리하시는 거죠. 덮었다가 손을 딱 거둘 때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이 등 나오는 거죠.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모세는 등을 봤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제가 나중에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에서 2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확정해 달라는,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안 보여주셨나 이때까지? 보여주셨어요. 이때까지. 출애굽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셨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맞습니까?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들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시고 그 홍해를 건널 때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하셨잖아요.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모세에게 특별히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을 다지시고 거기에 하나님 손으로 직접 쓰신 돌판까지 주셨잖아요. 그 시내산에 하나님 임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영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또 성막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것까지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여달라고 얼굴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을 봤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근데 인간으로서 한계로 가질 수 있는 볼 수 있는 부분 끝까지 본 거죠.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짧게 몇 가지만 생각을 하고 이 본문 전체를 한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범죄한 것을 슬퍼해야 됩니다. 성도는 범죄한 것을 슬퍼해야 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범죄한 결과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는 하겠지만 하나님은 안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즐거워합니까? 그리고 이제 청소년 때 정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 주로 하는 생각이죠. 엄마 없으면 아빠 없으면 이제 자유다. 어디 갔다 올게 이러면 잘 갔다 오라고. 천천히 와도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자유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약간 우리를 억압하는 존재로 인식을 하죠. 그때는 다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갔다가 안 오는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고프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섭고 이제 살아갈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갑자기 긴장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형제들이 있으면 남매들, 자매들, 형제들 다 있으면 그 질서가 없어지죠. 서로 힘 있는 자, 그걸 뭐라죠? 정글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 질서 없음과 배고픔과 또 그동안은 뭐 사달라고 엄마 이거 사줘 이거 해달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 부탁할 사람이 없고 그동안은 자유가 있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진 떼쓰고 울고 원망할 사람 없어요. 형한테 누나한테 오빠한테 맞고 나서 애원할 데가 없어져요. 얼마나 괴로울까.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뭐 조금 좋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의 임재, 부모님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 맨날 잔소리한다 이 생각하죠. 여러분 잔소리가 우리 속에 들리고 있을 때 감사한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부모님의 잔소리 있다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돌봐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금 들립니까? 이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불순종할 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 잔소리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에는 죄가 반복되고 이러면 하나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이 마치 내가 하려는 것을 하나님 못하게 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때는 내 신앙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없이 즐겁게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며칠은 뭐 하나님이 안 막으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눈 딱 감고 뭐 해도 되네.
며칠간은 그럴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있으면 곡소리가 납니다. 죽고 싶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해도 지금 마음에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허무하고 온갖 것들,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 들고 죽으면 막상 죽으려고 하면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죠? 완전히 그걸 뭐라 그러죠?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끊어져 버립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구원받은 은혜, 이걸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때 옛날에 그렇게 좋았는데 싹 사라집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짓지만 크게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모든 신앙생활의 그 모양들이 은혜롭지도 않고 감격스럽지도 않아요.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귀찮아. 그냥 형식만 남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 다 부담스럽게만 여겨집니다. 빨리 안 끝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예배 빨리 안 끝나나?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거죠. 예배. 목사님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오늘 3시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 시간 딱 됐습니다. 왜 실제로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장로님이 딱 시계 보면서 목사님 시간 딱 지나면 1분 지나면 딱 실제로 그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친한 사람과 싸우고 또 가족들끼리도 싸우면 어때요?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고 같이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야 될 때 굉장히 불편하지, 어색하고 괴로운데 말하기도 싫고 말은 안 해. 근데 같이 있어야 돼. 밥도 같이 먹어야 돼. 와, 그게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형제들 간의 관계 그죠? 다 마찬가지죠. 이런 어색하고 힘든 상황, 바늘방석과 같은 상황.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좌불안석이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정말 다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선한 마음도 일으키시고 기쁜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저 맨날 그랬죠. 넘버 3 저 구석에 어디 좀 깡패처럼 살지 않았을까. 제가 힘이 좀 센 편이죠. 젊었을 때는 좀 더 날렵하고 힘이 셌어요. 지금은 느리고 힘만 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예전에는 아주 날렵하고 힘도 세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막 나갔을까.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인생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더라면 저희 어머니도 힘들게 했을 거고 저희 누나들도 굉장히 근심거리가 됐을 거고 사고 치고 막 그죠? 누구 때려서 병원비 막 물어내고 아니면 경찰서 갔다가 막 그때 촉법소년 이런 얘기 저한테 해당됐을 거예요. 그리고 촉법소년 지나면 감옥에 가 있다, 소년원 가 있다가 그러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저도 성질 내고 싶어요. 과거에는. 근데 주님 때문에 이게 다 만족이 된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한번 내볼까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그 은혜가 충만한 그런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좀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미지로만 생각해요. 나를 뭐 꼭 껴안아주시고 내 손을 꼭
살포시 잡아주시며 위로하시고 내 눈물을 탁 닦아주시는 그런 이미지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의 이미지를 생각하실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금송아지 만들면 죽는 이미지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죠.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살포시 손목을 잡아주시고 뭐 그런 분이에요. 그렇지만 죄 지으면, 금송아지 만들면 죽어요. 그걸 뭐로 표현해야 될까? 부부 사이에 보면 바람 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죄인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 지금 살아있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큰 은혜가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런 게 막 반복하고 있는데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센 게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 짓고 온갖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회개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날 또 죄 짓고 그 다음날 회개하고 막 난리를 치죠.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깨부었다가 가루로 마셨다가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린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뭔가 지금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해야 되는 존재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 그 백성 가운데 올 때는요, 종으로 오는 게 아니죠. 왕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옵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의 대상이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누구예요? 지니 같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 인생이 풀리지 않고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 들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불평, 원망, 하소연, 한탄 이거 들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오신다?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인생을 시중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걸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좀 헌신 좀 했다고,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자꾸 우리 좀 뭐가 이상해졌어요. 사랑의 하나님만을 자꾸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죄 짓는다고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 성향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도 철저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을 때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구원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태는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아는지도 몰라요. 그 전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도 없었는데 죄로 탁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까지 들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다면 우리의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슬퍼하며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잠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회복하고 계속 그렇게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친구처럼 말하는 모세가 있었죠. 그 장막에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다 함께 따라서 그 장막, 그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만 들어갈 수 있었죠. 구름이 탁 내려서 그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만 보면서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했죠.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그리고 함께 가달라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모세를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자들은 뭐밖에 할 수 없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보내신 세우신 자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중보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34장부터 쭉 이제 보면은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모세 때문에. 이러한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우리에게 뭐가 회복된다? 제 문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군데만 찾아볼 텐데 한 군데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굉장히 그동안 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더 많이 알게 되겠죠. 3장 23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모든 상황이 정말 이런 상황이었죠. 죄인된 상황이.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에 이르렀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속량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런데 25절의 표현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던 거예요. 화목제물. 화목제물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뜨리고 해결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죄인을 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멸하시려고 했잖아요. 너희와 함께 못 가겠다.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못 올라가겠다. 이 문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누가 세웠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그의 백성들과 죄인들에게 임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은 여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진멸당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함께해도 진멸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다시,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왔습니까?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33장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뜬금없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죠. 이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에 조금 얘기했지만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리고 이제 성막에 임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말씀하시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단된 거예요.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겠다.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가면 너희 다 죽을 것이다.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다 해결되고 뭐가 다시 시작됩니까? 성막 건설이 34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 임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막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 바깥에 멀리 있었는데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성막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동하고 있죠. 시내 산에서 성막으로. 그리고 이 성막은 뭘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2장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간다고요?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참된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이 임재가 성도에게 교회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 붙여놨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 제가 하나 더 찾긴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요건 한번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성경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나오죠. 아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예요? 하나님을 본 자죠. 18절에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모세도 못 봤어요. 등만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질 그 자체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이 무슨 말이냐 어렵게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 교회에게 임하신 거예요. 시내산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임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 다 진멸될 것인데 버젓이 살아있죠. 그죠? 누가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진멸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우리는 기독교를 자꾸 신비주의적인 종교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건 신비로운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뭐 등을 봤다 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약간 경험적인 신비로운 경험만을 추구하는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너 느꼈냐? 봤냐? 내가 기도 한 10시간 해보니까 내가 이런 거 느꼈고 저런 거 본 것 같다. 그렇게 기독교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그리스도교입니다. 기독교란 뜻이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종교가 우리입니다.
그 자체가 신비로운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만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이것으로 자꾸 기독교를 이상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도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드러내게 됩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교회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한 절만 잡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이 한 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었다.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수건이 벗어졌다고 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건이 벗어져서 뭘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 변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성령으로,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변화하니까 주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교제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우리 밥 먹을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모든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변화되는 것을 보는 거죠. 또 서로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가득 차는 거죠. 성령의 은사들을 각 성도가 받았을 것인데 그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러내는 거죠. 서로가 앞다투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게 더 영향받고 위로를 받고 섬김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예전에는 초라한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점점점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너무 감사하죠? 마지막 한마디를 하기를 바랬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서 하는 박수겠죠? 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내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주의 영광을 보고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주시고 붙잡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얼마나 단절시키는지,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죄와 싸워서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삶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진멸당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든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났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모든 일들을 통해 아버지 주의 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고 나타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진멸에서 멸망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난 자로서 다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죄 범죄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 교회에 임재하신 것을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신앙생활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뚜렷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보며 누리게 하시며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주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악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속사 강의 계속되고 있는데 열심히 들으시고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하고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빠른 속도로 많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듣고 나서 한두 번 듣고 나서 또 저에게 또 자세히 들으면 더 많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됩니다. 저도 들으면서 저 듣고 있거든요. 들으면서 되게 좋더라고. 새롭게 또 알게 되는 것들이 막 있고 더 분명해지는 것들이 있고 정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세히 한번 들어보자. 네. 이제 열심히 우리 GBS 여러 가지 훈련들 잘 참석하고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도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잘 해봅시다. 3월 26일에 정혜원 서약식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윤기현 성도가 또 정혜원으로 5호 성도가 됩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로 네. 그래서 이제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주신 은혜들을 많이 더 누리게 하여 달라고. 온라인 집회,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전도 생각하시면서 또 5월 17일, 18일, 19일 3일 동안 3명의 목사님이 각각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우리 복음을 전할 사람들 온라인으로 하니까 또 장소의 구애가 없겠죠. 또 교회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선물 언제 줄 건지 막 궁금해 하실 텐데 기도 선물 제작 중에 있고 다음 주 되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좋은 선물이 딱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제가 바꿨어요. 주겠습니다. 근데 기념입니다. 기념. 이거 갖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잘 순종했다는 기념이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보면 여러분 영광스럽게 막 빛이 날 건데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면 할 걸 제대로 할 걸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새길 거예요. 자기 이름도 새겨주고 문구도 새겨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우리 부르신 이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날마다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변화된 삶으로 더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온라인으로 여러 모양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 우리 혜진자매 또 효소형제 혜비자매 찬주도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언제 우리 또 찬주 또 볼 날이 있을까요? 네, 우리 보여주시네요. 찬주 보실 분들은 또 오시면 되겠네요. 보자. 1번은 찬주 보러 나올 거예요 지금.